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코로나에 조심조심하면서 살았는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유튜브 예배자들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고, 또 코로나가 다 소멸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맞은 백신이 효과가 있고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간단했지만 웃고 살던 사람과 부자예요, 재물도 많아요, 건물도 있고 땅도 많고 그런 부자가 평생 살면서 웃어본 일이 없는, 근데 두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두 사람에게 살 집으로 가서 안내하라고 시켰어요. 재물을 가진 사람의 집은,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막 우리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부잣집이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니까 누추한 집이야. 누추한 초가집이야.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지만 웃음으로 사는 성도는 진짜 그냥 크나큰 고래등 같은 그런 집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너무 차이가 난 부자가 천사에게 왜 나는 이렇게 다 쓰러져간 초가집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을 주냐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보물은 웃음과 기쁨이다. 그런데 너는 세상의 부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어. 예수 믿어도 웃어본 일이 없어. 예수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너는 천국에 왔는데 너는 천국에서 가난한 사람이야. 너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야. 근데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항상 웃고 살았던 저 성도는 천국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천국에서 큰 집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웃으면요 300배가 더 효과가 있대요. 함께 웃을 때 행복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을 때까지 웃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치아를 드러내놓고 웃는 거예요.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적의가 없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친절하고 당신과 좋은 관계가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거래요.
여러분 스마일의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스마일, 스치면 웃고, 마주치면 웃고, 일부러도 웃어라. 이게 스마일이야, 스마일. 다 같이 스마일 시작. 스마일. 스치면 웃고, 마주치면 웃고, 일부러 웃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 중에 하나가, 최고의 치료자가 웃음과 기쁨이야. 웃음과 기쁨. 여러분, 이조의 명의 허준도 웃음은 보약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음이 있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웃음이 회복돼야 돼.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서 웃을 수 있다. 왜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생각만 해도 기뻐. 웃어야 돼. 웃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의 것을 찾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이 권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실천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건데, 유의 것을 찾고, 그리고 성도인 내가 죽여야 될 나의 성품 5가지가 있고, 내가 성도로서 버려야 될 옛사람의 행실들 6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옛사람과 대조가 되는 새사람으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나? 자, 우선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는 자, 우리 교인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된 성도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된 성도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3가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유의 것을 찾으라. 유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옛날 본성이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추구하는 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데, 강력하게 임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 이 말은 헬라어 제테오라는 말인데,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으라. 명령어예요. 찾으라. 여러분,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이단들이 공격해 와요. 복음주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신천지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내. 신천지 믿으라고. 아마 신천지에서 수소를 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아마 보낼 거예요.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신천지가 거기까지 갔을 거야. 세상은 참 이상하지요. 사도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 거기에 여러 이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그 중에서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저는요, 이단을 이렇게 해석해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성경에도 여러 이단들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이단들을 놓아주느냐? 그 이단들을 통해서 거르는 거예요. 거기 이단에 빠지면 천국 못 가. 이단 지가 교주야. 지가 자칭 예수야. 이만희는요, 예수는 실패했고 저는 성공했대. 지가 성공하기는 무슨 성공이야. 이만희 지금 내일 모레 곧 죽습니다. 인간이야, 인간 이만희. 인간 이만희를 예수처럼 신뢰하는, 예수처럼 숭배하는 그 신천지예요. 모든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자칭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자칭 예수야.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 이단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지진이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후부터 천국 시민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향하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합시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새사람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죽었다, 오늘 본문에 죽었다 그 말은 나의 육체적 죽음, 나의 옛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옛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죄악된 옛 본성, 내 안에 옛날에 나가 있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그 죄성이 내 속에 있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옛 본성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것은 영적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죽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감격도 없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 생각해야 돼. 땅의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대통령이 끝난 후에 초라한 그런 그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집을 어떤 회사 대표가 샀어. 경매에 나왔네요. 경매. 옛날 집이야, 물론 옛날 뭐 2층 양옥집,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양옥집에 어떤 대표가 샀더라고요. 그 대표가 왜 이 집을 샀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살 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면 이 집에서 살게 하려고 이 집을 샀대. 참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맙더라.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대통령을 마치고 아주 초라한 집에서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아주 절친 하나가 방문해서, 근데 그 집이 막 무슨 허물어지려고 하고 지붕은 그냥 누더기처럼 낡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부니까 문이 삐거덕거려. 창문이 삐거덕거리고 출입문이 삐거덕거려.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대통령 끝난 아담스한테 미국 대통령까지 지낸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지낼 수 있냐고. 이 집은 위험하다. 이 집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에게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집에서 그 친구가 이 집에서 살겠냐고, 어디 좀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이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이사를 가야지.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이사 가?
저 천국으로 이사 갈 거야. 참 얼마나 멋있어요. 6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초라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속상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살 집은 이 집이 아니야. 바람 불면 삐그덕거려도 괜찮아. 내가 살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야. 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이 세상 고통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아멘 합시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랑신 김삿갓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었어. 아이고, 오늘 밤에 어디서 하루 자야 될 텐데 어느 집에서 잘까? 그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기와집으로 지은 집이 10채가 있는 아주 부잣집이야. 네? 그래서 그 집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내가 방랑신 김삿갓인데 오늘 당신 이 대궐 같은 집, 큰 기와집이 10채나 있어. 네? 당신 집에서 하루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 집은 그런 객이 자는 집이 아니다. 객주에 가서 거기 가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삿갓이 이렇게 말해요. 이 큰 집에 지금 몇 대까지 살았습니까? 아이고, 이 집 자랑하려고 16대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그 16대 그 어른들이 지금도 다 생존하신가요? 아니, 다 돌아가셨죠.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도 떠나갈 거야. 당신도 이 집에서 나그네야. 당신도 얼마 있으면 떠나갈 텐데 나그네인 내가 이 집에서 하루 못 자? 그 말에 주인이 감동돼가지고 그러냐. 큰 기와집이 10채나 주는데 하나 큰 집을 주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 그래서 김삿갓 방랑시인이 거기서 하룻밤을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본향집 천국을 떠난 나그네이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안정이 안 돼요. 언제나 나그네가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숙박계를 쓰게 돼 있어. 지금 호텔도 마찬가지야. 호텔에 가면요, 프론트에서 도착하면 미리 예약을 했잖아요. 예약을 하고 예약을 안 했으면 방 주십시오. 그러면 종이를 주어. 이름이 뭡니까? 핸드폰이 뭡니까? 어디 사십니까? 언제 떠날 겁니까? 다 써야 돼. 그리고 신용카드나 몇 박 돈을 내야 방을 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다 가실 겁니까? 내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신학자 리차드 니버가 그의 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민 가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늘나라로 이민 갈 거예요.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행로는 역경과 환란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다음 행선지인 천국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가야 되면 마지막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다 죽였어, 십자가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걸 찾으라 그 말이에요. 땅의 것 더 이상 찾지 말라.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땅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늘의 것, 위의 것이라 그 말.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위의 것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주님도 잊어먹어, 믿음도 잊어먹어, 예배도 잊어먹어, 기도도 잊어먹어, 찬송도 잊어먹어, 봉사도 잊어먹어, 전도도 잊어먹어, 다 잊어먹었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적 세례의 체험이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자세가 지금보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 교인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껍데기만 신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며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성도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습성을 두 개의 범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품적인 측면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개. 둘째는요, 행실적인 측면에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 하셨고,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비유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말해요. 바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5가지로 요약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 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성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이고, 돈에 대한 탐심이 부정과 사욕이에요. 자, 음란은 헬라어 포르네야라는 말인데,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법적인 성관계를 망라하는 모든 것이 음란이에요. 부정은 헬라어 아카다르시아인데, 이것은 정결치 못한 것이 부정이에요. 사욕, 헬라어 파도스인데, 이것은 수동적인 면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예요. 정욕은 헬라어 에피듀미아인데, 능동적인 측면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악한 욕구, 이것이 정욕이에요. 탐심은 헬라어 플레오넥시아인데, 이건 내가 이미 가진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 이게 탐심이에요. 이 성품을 죽이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을 말하는데,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첫 번째 5가지는 죽여라, 죽여. 두 번째 6가지는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 그 말은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치우는 의미인데, 이게 비유로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악에 대한 단념과 포기와 제거를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그리스도로 깨끗하고 새로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나를 더럽히는 죄를 날마다 단념하고 제거하는 훈련을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한번 몸을 목욕하면 깨끗해요. 여러분 요즘에 목욕탕 다니시나요? 저는 목욕탕을 지금 안 간 지가 지금 2년째야. 왜냐? 저는 유일교회 공인이야, 공인. 저 목욕탕에 가가지고 혹시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래서 집에서 날마다 온수로 샤워해요. 목욕하면 몸이 깨끗하잖아. 그래도 날마다 세수, 손과 발, 얼굴 씻잖아요.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자신을 더럽히는 죄의 먼지와 때를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분함, 이것은요 헬라어 듀몬이란 말인데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으로 모든 죄의 발단이 되는 마음의 생태가 분함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분함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돼. 노여움, 헬라어 오르겐인데 마음에 품는 불쾌한 감정이에요.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다른 사람이 감정이 상해. 근데 이것을 내가 속으로 참으면 내 자신이 심하게 병이 생겨. 이게 노여움이에요. 그러니까 분함과 노여움 벗어버려야 돼. 세 번째, 악의. 악의는 헬라어 카키안인데 도덕적으로 의식이 아주 낮음으로 인해서 일부로부터 행하는 악습과 비행이 악이야. 비방, 헬라어 블라스페미안인데 이건 뭐냐면 헐뜯고 방해하고 치욕을 주는 구체적 행위가 비방이에요. 부끄러운 말은 아이스 코럴로기안인데 이거 무슨 말인고 하니 선하고 상스러운 말이야. 선하고 상스러운 말을 내 입에서 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남에게 정면으로 치욕을 주어서 남의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입술의 범죄가 부끄러운 말이야. 거짓말, 헬라어 푸슈 데스테인데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악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첫 번째 자신을 속여,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속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여.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에 짓는 죄를 죽이고 행위로 짓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의 낡은 습관과 악한 행실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입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로서 낡은 과거의 습관과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라도 속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 자, 따라서 해봐요.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시작.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런데 자,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습관, 애굽의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셔서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의 습관, 애굽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몇천 명이야.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20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 20세 이상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방 잡족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제가 볼 때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 될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장정들을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이 영적으로 천국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60만 장정이 다 죽어요. 심지어 옛사람인 모세까지도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죽어요. 나는 교역자이니까,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권사님이니까, 나는 아주 집사님이니까, 나는 집사님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양심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므로 내 안에서 옛사람을 제거해 나가는 삶을 평생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가지고 새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의 마음 속에 있는 5가지의 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의 6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의 본성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깨끗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거룩한 본성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성숙한 구체적인 목표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영지주의는 아주 인본주의야.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다 인본주의야. 진의 교주가 하나님이고 진의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야.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오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외에는 없어,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인간이야.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이단이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새 생명과 새 생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는요, 종교적 차별, 사회적 차별, 남성, 여성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차별이 있었네요. 자,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 간의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무시해.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가 헬레니즘 세계야. 또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별이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요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시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우리는 귀하고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은 우습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자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 할례 안 받아, 우리 아멘 합시다.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의 차별이 있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때 당시에 야만인으로 차별했어요. 수구디아인들은 흑해 근방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인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민족만의 무지몽매한 전통이 있는 야만인으로서 살지만은 그 당시에 차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인 차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차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파괴됐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 성자 중에 성자.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결혼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술집 여자하고 동거하면서 아데오 타투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살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목회자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돼요. 회심한 이후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여인을 만나 그 술집 여인이 어거스틴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르지 않나요? 왜 요즘은 우리 집에 안 와요? 왜 요즘은 우리 술집에 안 와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옛날에 즐기던 세상 것 다 끊었어.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 그리스도인들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나의 겉모양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가치관, 내 중심의 밑바닥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민족적 차별이 없고 헬라와 할례와 무할례의 차별이 없고 야만인의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평등이 아닌 이상한 평등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동성애 괜찮다 그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괜찮습니까? 동성애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요. 성전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남성이야, 너는 여성이야,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 그것을요 내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한다고 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세상은 성전환 수술 마음대로 해라, 그게 네 인권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런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해. 여러분 이단들은 자, 첫 번째 교회를 파괴해요. 또 하나 이단들은요 가정을 파괴해요.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 가정이 파괴돼 버려. 모든 이단들을 빠지면 그 가족들이 고통이 와.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면 안 돼.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타종교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한다고 괴롭힘의 차별법을 만들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얘들아 동성애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들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모가 이야기하고 성전환 이것도 참 나쁜 것이다. 그렇게 반대 이야기만 해도 아들과 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고발하면 3천만 원 벌금 내야 돼. 이게 가정입니까?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왜 있냐고요.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이런 법을 만드냐고요. 왜 부모를 범법자가 만들어요. 사적 모임에서 동성애, 성전환 반대 이야기만 해도 벌금 고발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혐오적 표현만 해도 괴롭힘의 차별법 위반을 하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수련회에서 동성애는 나쁜 거야,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성전환 안 하면 안 돼, 이런 반대 설교만 해도 차별과 괴롭힘법으로 위반. 법조계에서도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동성혼 합법화해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결혼했다고 와서 신고하면 결혼신고 받아주어라. 이게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이런 법을 만든 나라들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성범죄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서 인구 절벽이 생기고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법을 왜 만드냐고요. 왜 만들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차별과 구별을 반대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지는 않아.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걸 그 법이 아니라고, 성경적인 법이 아니,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말하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천주교도 괜찮다, 불교도 괜찮다, 모든 종교가 다 동성애를 하든 성전환을 하든 얼마나 사회가 타락하든 인구 절벽이 되고 아기를 낳지 않아도 아무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우리 기독교만. 왜?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멘. 우리는 차별 구별 없습니다. 그러나 악법, 나쁜 법을 만들면 안 돼. 왜 나라가 망할 법을 만들어요? 그런 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잘 교육하고 타이르고 타락하지 않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성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동성애가 일어나지 않게, 예? 국회의원들이 가르치고 가르쳐야지. 왜 그걸 합법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세 번째 말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가치관까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 사람을, 날마다 새 사람. 아까 말했죠? 목욕 한번 하면 몸이 깨끗해. 그러나 날마다 손과 발, 얼굴 깨끗하게 날마다 씻잖아요.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돼.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써야 돼. 그런 새 사람 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님,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된 성도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성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